믿음의 중요한 요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믿음의 중요한 요소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요 마음이고 하나는요 입술이고 하나는 행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보일 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 또 하나는 우리가 믿는 대로 행동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요 우리의 입술로 나의 믿음을 여러분 밖으로 쏟아낼 수 있어요. 믿음은 입 밖으로 쏟아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는 대로 말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대로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어떻게 해요?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 말하는 것이 여러분 말씀에 의하면 믿음으로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으로 생각한 것이 그대로 되리라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으로 말하는 그것이 그대로 될 것이다. 말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말씀하시오. 여러분 우리의 말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단순히 믿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믿고 그냥 마음속에서만 품고 있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는 믿는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믿는 것을 내 입으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신명기 30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가깝다는 건 무슨 것을 말하냐면 뭐라고요? 심히 가까우면 그 말씀이 내 입에도 있고 내 마음에도 있고 내 입에도 있고 내 마음에 있어서 일을 행할 수 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내가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줄 아세요?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나에게 가까워서 내 마음에도 있을 뿐만 아니라 내 입에도 늘 달고 사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마다 내가 고백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것들을 고백하고 동일한 것들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심히 가까워져서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있고 여러분들의 입술에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도 있고 내 입술에도 늘 그 말씀이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들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어떻게 생각하죠? 내가 내뱉은 말 한 번 말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사라집니다.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너무 말하는 것을 가볍게 여깁니다. 말하는 것을 쉽게 여깁니다. 자신이 말하는 것을 그 말을 되게 과소평가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말하는 것을 조심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거나 말하는 거예요. 감정대로, 생각대로, 또 느낌대로 내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그냥 말하는 거예요. 세상이 얘기해 준 대로, 사람들이 이야기해 준 대로 그냥 말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말이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말은요 우리 인생에서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무엇으로 유지하시는 줄 아세요? 무엇으로 유지합니까? 말씀으로. 말씀으로 이 세상이 지금 붙들려 있는 거예요. 소리가 없는 것 같지나 여러분 밤낮으로 하나님의 소리가 이 땅에 채워져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모든 여러분 세상의 만물들이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2009년도에 MBC에서 한글날의 특집으로 한 가지 재미난 그 실험 다큐를 한 적이 있는데 말의 힘이라는 그런 주제로
그 실험 다큐를 찍어서 방영을 했습니다. 그 내용 즉슨 어떤 내용이냐면 막 지은 쌀밥을 두 병에 담는 거예요. 그래서 한 병에는 좋은 말을 적어놓고 다른 한 병에는 나쁜 말을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4주 동안 실험하는 것입니다. 좋은 말이 적혀있는 병에는 좋은 말만 해주는 거예요. 나쁜 말이 적혀있는 병에는 계속 나쁜 말만 해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아나운서 그 사무실에서도 나쁜 말만 적혀있는 건 나쁜 말만 하고 좋은 말이 적혀있는 것은 좋은 말만 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재미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말을 들었던 밥은 4주가 지났으니까 곰팡이가 슬었겠죠. 근데 곰팡이가 슬어도 좀 뽀얗고 하얀 곰팡이가 슬었어요. 냄새도 좀 구수한 냄새가 나요. 근데 나쁜 말을 들었던 그 병에 있는 밥은 썩었는데 시커멓게 썩은 거예요.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참 밥에도 뭐 귀가 있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 말의 힘이 이러한 차이를 낸다는 거예요. 이런 여러분 일을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 어떤 집사님이 진짜 실험을 했습니다. 교회 청년부를 맡고 있었던 집사님인데 이분이 2 컨테이너에 밥을 넣고 그 다음에 이분이 또 한쪽에는 칭찬하고 축복하고 믿음의 말들을 하고 다른 한쪽엔 저주하고 나쁜 말을 했더니 축복의 말을 들었던 밥은 아직 썩지 않았는데 이 저주를 들었던 곳에서 막 썩기 시작하면서 시커먼 곰팡이가 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청년부 모임 때 가져가서 보여준 거죠. 사실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그걸 보여주려고 그 실험을 했는데 그 말대로 진짜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청년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갖고 왔어요. 이 말의 위력이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향해서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내 자신을 향해서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향해서 무슨 말들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향해서 어떤 말들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믿음의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축복의 말을 하고 있습니까? 가정을 향해서 여러분 축복의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다른 말들을 하고 있습니까? 내 자신을 향해서 믿음의 말을 하고 있습니까? 축복의 말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믿음의 말들을 하기를 바라요. 축복의 말들을 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요 뭐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그럼 다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 줄 아세요? 다른 것 때문에 일어나지 않아요. 다 말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말 때문에. 여러분 사단의 주무기도 뭔지 아세요? 사단의 주무기 능력인 줄 아세요? 천만에. 사단의 주무기는요 말입니다. 이 말빨이 세요. 사단은 말빨이 셉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미혹시키고 넘어뜨리는지 유혹해서 여러분 다 말로 인해서 넘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죄를 범합니까? 여러분 사단이 다 말로 속이고 꿰어내어서 여러분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것이에요. 사단에게 능력이 있잖아요. 제압하면 되잖아요. 아니요. 제압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고유 영역을 주셨는데 그건 자유의지라는 영역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여러분 권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권리를. 내가 귀신의 하는 일들을 거부하고 거절하면 귀신은 자신의 힘으로 제압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을 보면 주변에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자기도 원치 않는데 귀신 들리는 줄 아세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귀신 들리는 줄 아세요? 자기 스스로 귀신에게 문을 열어줘요. 귀신도 그 사실을 잘 알아요. 그래서 귀신이 하는 작업이 뭔지 아십니까? 꿰어내는 것입니다. 광명의 천사처럼 나타나고 마치 자신의 친한 친구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거짓말을 섞어가면서 유혹해내는 것입니다. 꿰어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을 신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를 감춘 채. 자신에게 마음의 문을 열게 하고 자신을 다스릴 수 있도록 내어드리도록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뭐로요? 말로. 그래서 거기에 넘어가고 내 마음을 열고 내 마음을 그가 다 움직이도록 내어 맡기기 시작하면 귀신에게 제압되고 귀신 들리는 것이에요. 이 말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꿰어내고 속이고 무너뜨리고 망치게 하는 친구들. 이 말이
위력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을 훈련하는 법을 여러분 교회에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덕스럽지 않은 말은 없애야 돼요. 하나님 앞에 아름답지 않은 말은 없애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말 때문에 교회도 무너질 수 있고 여러분의 신앙관도 무너질 수 있고 여러분들의 가정도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을 훈련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얼마나 이 사단이 여러분 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속이는지 성경은 말하잖아요. 사단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별명이 뭐예요? 거짓의 압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말로 영혼들을 죽이면, 이 말로 얼마나 가정들을 파괴했으면, 지옥으로 끌고 갔으면 성경은 사단을 여러분 거짓의 압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자신의 말을 통해서 스스로를 묶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로 자신의 삶을 묶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말로 자신의 미래도 묶어버립니다. 말로 또한 여러분들의 환경도 묶어버려요. 많은 사람들이 말 때문에 자신의 삶이 묶여있는지를 모릅니다. 자신이 한 말들, 자신이 내뱉은 그런 말들이 결국은 자신을 묶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잠언 18장 21절 한번 보실래요?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다시 한번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렸다고요? 혀의 권세에 달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죽고 사는 것은 다른 게 있는 거 아니겁니다. 여러분들의 혀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망의 길이 될 수 있고 그것이 생명의 길이 될 수 있고. 무엇이요? 혀의 권세가. 여러분들이 어떠한 말을 하느냐에 따라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성경은요, 우리가 잘못된 말을 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 그 말이 자신의 삶을 얼마나 파괴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야고보서 3장 4절에서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배를 봐라. 그렇게 또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지금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미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혀는 작은 지체로인데 뭐가 같냐면 여러분 배 뒤에 보면 키가 있잖아요. 방향을 조절하는. 그 배 사이즈에 비하면 그건 아주 작은 거예요. 그런데 배를 전체적으로 방향을 움직이게 하는 건 뭐예요? 그 배의 키예요. 마치 배의 키와 같이 우리의 혀가 우리의 인생의 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이 말들이 결정해 준다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어 준다는 거예요. 바꾸어서 여러분 우리 인생을 여러분 잘 되기도 할 수 있지만 완전히 모든 것을 태워 없앨 수도 있다는 것이 마치 지옥불에서 나온 불처럼 우리의 혀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혀가 우리의 온몸을 더럽힐 수도 있고 불처럼 나의 삶의 모든 것을 태울 수도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무엇 때문인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엄청난 걸 생각할 수 있잖아요. 다른 게 아닙니다. 다 말 때문이었어요. 그놈의 말. 그놈의 말들 때문에 여러분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한번 볼까요? 신명기 1장 3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씀을 들으시고 노아사 맹세하여 가라사대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예.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셨답니다. 그리고 맹세하셨어요. 결정하셨다는 것이면 어떤 결정이에요?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는 주기라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이스라엘의 그 광야 1세대 모든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다 엎드러졌습니다. 40년 방랑생활 동안 광야에서만 지냈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 결정적인 원인이 그들의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에 담긴 것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마음에 불신이 있었습니까? 그럼 불신의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음란이 있었습니까? 음란의 말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었습니까? 그러면 세상의 말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까? 그럼 믿음의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거룩한 자였습니까? 그럼 거룩한 말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사랑하는 자였습니까? 그럼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 그 마음들이 말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덕스러운, 축복스러운, 살리는 그런 말들이 입술을 통해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말들을 계속 들으셨어요. 어느 순간이 되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그들의 말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말들을 듣고 노하셨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말들을 여러분 풀어놓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하는 말이 영의 말입니까? 아니면 육의 말입니까? 내가 하는 말이 여러분 살리는 말입니까? 죽이는 말입니까? 여러분 내가 하는 말이 믿음의 말입니까? 아니면 불신의 말입니까? 내가 하는 말이 축복하는 말입니까? 아니면 저주하는 말입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간 목사님 중에 케네스 해긴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음으로 순종해서 참 많은 간증을 가지신 목사님 중에 한 분인데 지금은 소천하셨어요. 근데 이분의 책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약 당신의 기도 가운데 응답받지 못한 것이 있다면 당신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검토해 보십시오.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그리고 당신이 어떤 사람인가 하느냐는 당신이 과거에 믿고 말한 것의 결과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말 때문에 빚어진 일들을 마귀의 것으로 돌리는 어리석음을 범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말에 걸려든 것입니다. 실패에 관하여 말하지 마십시오. 패배에 관하여 말하지 마십시오.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당신을 도울 수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실패와 좌절을 당신 입으로 시인하면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우실 능력이 없고 돕고 계시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됩니다. 당신은 실패를 의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실패를 의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 중에서 실패를 의식하고 있다. 자꾸 실패한 것을 의식하고 있다. 그럼 무엇을 말할까요? 실패를 말하는 거예요. 실패했네. 이제는 내가 소망이 없네. 이제 기회를 잃어버렸네. 나는 무슨 힘으로 살아갈까? 여러분 말들이 다 실패에 관한 말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실패 중에도 하나님을 의식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면 그러면 실패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 소망을 말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들을 말하며 여러분 그것을 선포하며 기도하며 여러분 이렇게 될 거야. 실패했지만 앞으로도 실패하진 않아. 이 실패가 나에게 더 도움이 될 거야. 나에게 자양분이 될 거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이루어질 거야. 나는 그것을 신뢰해.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무엇을 자각하는 줄 아세요? 말의 중요성을 자각합니다. 신앙이 어린 사람들은요, 딱 보면 티가 나요. 말이 벌써 성화가 되어 있지 않아요. 말이 거칠고 걸어요. 왜요? 말의 중요성을 의식하지 못한 것이 그 사람이 신앙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깊어지고 신앙이 자라잖아요. 성숙해지잖아요. 그럼 바뀌는 게 있어요. 언어가 바뀝니다. 말이 거룩합니다. 말이 덕스럽습니다. 말이 축복의 언어들이에요. 말이 사람들의 소망을 불러일으키고 믿음의 말들을, 믿음의 생각과 믿음의 마음들을 불러일으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말이 나의 영적인 생활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잘못된 말, 불신의 말, 세상적인 말을 하면 벌써 내 영이 감지가 돼요. 아, 내가 이 말 때문에 내 지금 믿음이 지금 흔들리네. 내 믿음이 지금 견고하지 않네. 자꾸 세상을 생각하고 있네.
아, 이러면 안 되겠구나. 아, 내가 이 말 조심해야겠네. 이 말이 크구나. 이 말을 통해서 내 믿음이 세워질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구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어린 사람은, 신앙적으로 어린 사람은 그걸 자각을 못해요. 함부로 말합니다. 아무거나 말합니다. 세상적이고 불결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말들 자꾸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의식하며 살면 너무나 좋은데 사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은요 말을 조심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서 있는데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니까 말을 해도 내 느낌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여기는 소견대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내가 말하는 게 과연 옳을까요? 아니요.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내가 말하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옳아 보여도 옳은 게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는 이게 정직한 건데 여러분 무엇이 정직한 줄 아세요? 여러분 느낌대로, 환경대로, 사실대로 말하면, 세상 사실대로 말하면 여러분 정직한 건가요? 물론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생각이 드니까 말하는 정직함이 있을지 모르지만 현실에 대해서는 그것은 정직한 게 아니에요. 정직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정직이 무엇인지, 사실이 무엇인지,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면서 본인은 정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아, 나는 내 환경 있는 그대로 얘기했는데, 내 느낌 그대로 이야기했는데, 난 정직하니까 좋은 거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그것이 거짓이라니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악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라니까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지?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12정탐꾼을 보냈어요. 어디로요? 약속의 땅. 약속의 땅에 갔다 오았습니다. 그런데 10명이 보고한 내용을 하나님은 뭐라고 여기셨어요? 악하다고 여기셨습니다. 그들의 보고는 악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보고는 정직한 것도 아니고 옳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보고했길래 그랬습니까? 그들이 보고한 건 이런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강하다. 그 성읍은 견고하다. 내가 그곳에서 아낙 자손을 보았다. 아낙 자손이라는 것은 거인들을 이야기해요. 후손 자체가 거인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등치가 큰 사람들이 거기에 산지에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 앞에 서니까 우리는 마치 메뚜기와 같았다. 여러분 이게 거짓이었습니까? 현실에서 볼 때는 사실이었어요. 있는 그대로 얘기하고 합리적인 보고였어요. 그들과 우리가 싸우면 우리는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저 객관적인 전력이 상대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보고를 악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그것은요, 그들이 현실만 보았기 때문에. 현실만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건 옳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갈 때 무엇만 보고 살아요? 현실만 보는 거예요. 현실만. 현실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만 본 것을 말하는 거예요. 현실만 본 것을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거기에 영향을 받고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었어요.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그들은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보고는 육으로 본 그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로 보여주시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들이 현실로 보여지는 육의 눈으로 보여지는 그것만 바라보면서 우리는 갈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서 메뚜기와 같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들의 보고는
사실인 것 같은데 결코 사실이 아니라 잘못된 정보였어. 그들의 그 보고는 왜곡된 정보였어. 왜? 진짜 실체. 그들은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의식하지 않고 현실만 보고 있어. 백성들로 하여금 불신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못하게 만들어. 그들은 정직한 것 같고 합리적인 것 같고 사실 그대로인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악한 보고였다는 거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현실이 있어요. 이걸 기억하세요. 두 종류의 현실. 뭘까요? 하나는 육의 현실. 또 다른 하나는 뭐예요? 영의 현실. 여러분 이 의식을 꼭 가지셔야 돼요. 안 그러면 반드시 왜곡돼요. 여러분들의 시각, 여러분들의 판단,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은 왜곡되게 되어 있어요. 왜? 한쪽만 보니까. 양쪽을 다 봐야지. 그렇다고 현실을 다 보지 못하고 눈 감으라는 게 아니에요. 현실을 보이지만 현실 위에 넘어서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현실도 보셔야지. 뭐가 더 현실이에요? 뭐가? 영에 있는 것이 더 현실이죠. 세상의 모든 것들은 영적인 세계의 그림자와 같은 거예요. 1차원과 2차원과 3차원이 있어요. 우리는 무슨 차원에 살아요? 3차원에 살고 있어요. 1차원에 살고 있는 개미. 개미는요 3차원을 이해하지 못하고 3차원을 경험할 수 없어요. 그런데 3차원은요 1차원의 모든 것도 다 덮습니다. 그죠? 우리는 개미가 행하는 모든 것도 우리는 행할 수 있어요. 개미가 가는 대로 갈 수 있고 개미가 여러분 보는 것들을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 보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봅니다. 1차원, 2차원, 3차원의 모든 것을 보고 있어요. 마치요 우리 육의 현실은 2차원과 같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의 현실은 3차원과 같아요. 무엇이 더 실제와 같습니까? 무엇이 다 덮을 수 있습니까? 무엇이 더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이 땅이 아니라 그 차원 높은 여러분 영의 현실이죠. 육에 보이는 것과 영으로 보는 것이 여러분 항상 일치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많은 경우에서는 일치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무엇이 실체로 여러분들이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더 실체로 여기며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육에 보이는 현실을 더 실체와 같이 여기며 살고 있잖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내 육으로 느끼고 여러분 육으로 보이는 대로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나의 환경과 나의 상황을 따라 말을 하려고 합니다. 왜 그것만 보입니까? 하나님이 의식되지 않으니까. 자꾸 육으로 느껴지는 것만 말하고 환경으로 보이는 현실에 쫓아서 내가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보셨을 때 그 말은 바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바른 것 같아. 나는 솔직해. 난 정직해. 나는 이게 옳은 것 같아. 라고 해도 그것이 영의 현실을 보지 못한 채 내가 그 말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옳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선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는,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내 말이 하나님과 주파수가 맞아야 되는데 맞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를 말씀하셨는데 나는 맨날 나만 얘기하는 거예요. 가. 근데 나는 나 말하는 거예요. 왜? 내 믿음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것을 지금 내 말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파수에 여러분들의 말을 맞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말을 맞추세요. 이거는 내 생각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느낌은 그래도 이런 건데 여러분의 느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내 느낌과 내 환경과 내가 생각하는 그거는 다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불완전해요. 하나님 앞에 선하지 않은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왜 그것을 의지하려고 하죠? 그거에 나기 때문인가요? 그렇다면 그러한 나의 모습대로 여러분들이 그것을 의지하고 살고 싶은가요? 아니에요. 그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온전하신, 완벽히 선하신
그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보셨을 땐 정직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보셨을 때 옳은 거예요. 제가 되게 중요한 지금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파수에 여러분들의 말을 맞추시면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 율법책을 어디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내 입에서. 너가 말하는 입, 너가 어떠한 말을 하든지 이 말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포함되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도록 늘 말씀을 달고 살라는 것이에요. 너의 말에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여러분 말을 훈련하는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다면 어떤 환경도 그걸 따라하지 마세요. 따라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다면 여러분의 생각도 의지하지 마세요. 그걸 따라 말하지 마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내 생각과 싸우셔야 합니다. 나의 환경과 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말을 하세요. 그 말을 하려고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타락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변질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결론으로요, 제가 한 가지 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돈 고셋이라는 분이요, 복음 증거자인데 이분의 책이 당신의 말이 산을 옮긴다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이 목사님은 복음 증거자입니다. 열심히 전도 사역을 했는데 늘 가난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하소연을 했대요. 왜 우리는 이토록 재정적으로 쪼들리는 삶을 하나님 살아야 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귀한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지금 재개발로 우리의 집도 지금 잃을 판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성경 구절 한 구절을 떠오르게 하셨어요. 그 구절은요, 아모스 3장 3절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떻게 동행하겠느냐? 하나님이 동행할 수 없다는 거야, 너와. 충격적인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이 또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는 나와 동행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나와 뜻을 같이 해야 한다. 나와 동행하는 방법은 나의 말이 말하는 그대로 너도 말하는 것이다. 너는 부족을 말하고 질병을 말하고 두려움을 말하고 패배를 말하고 할 수 없다고 말함으로써 나와 뜻을 같이 하지 않았다. 네가 만일 나와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나와 뜻을 같이 해야 한다. 그래서 이 고세 목사님이요, 하나님의 뜻에 같이 하지 못하였던 것을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같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분에게 몇 가지 중요한 성경 말씀을 또한 가르쳐 주셨어요. 말라기 2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말라기 3장 13절의 말씀,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고세 목사님이 그의 말로 하나님을 괴롭게 해드린 것을 정확하게 지적해 주신 거예요. 그는 항의조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주님, 저는 한 번도 주님을 말로 대적하지 않았어요. 저는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 주님, 저는 절대로 주님을 말로 대적하지 않았는데 왜 그것을 모르십니까? 근데 주님께서 부드러운 음성으로 목사님에게 이렇게 또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느냐? 너의 말이 내 말과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완악하여 나를 대적하였던 것이니 너는 내 말의 표준과는 거리가 먼 말을 하였다. 우리의 말이 일치가 되게 하려면 너의 입술을 훈련해야 한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 목사님이 자신의 말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이 다음과 같은 두 번 다시 해서는 안 될 말들을 적어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분의 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한번 보면서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할 수 없다는 말을 두 번 다시 하지 않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다는 말을 두 번 다시 하지 않겠다 라고 합니다. 두 번째, 나는 없다 부족하다 말을 두 번 다시 하지 않겠다. 나는 없다 부족하다 말을 두 번 다시 하지 않겠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부족한 게 아니야. 나는 없는 게 아니야. 필요하면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다 주실 거야. 이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두렵다는 말을 두 번 다시 하지 않겠다. 나는 두렵다는 말을 두 번 다시 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 말을 하지 마세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기 때문이다. 네 번째, 나는 의심과 믿음이 없다는 말을 두 번 다시 하지 않겠다. 나는 의심과 믿음이 없다는 말을 두 번 다시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의심의 말들을 하지 말고 믿음이 없다는 말을 이제 하지 않는 거예요. 왜? 로마서 12장 3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나누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믿음을 사용하시면 돼요. 내 안에 이미 주어진 믿음을 사용하셔서 그 믿음을 키우셔야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 나는 약하다라는 말을 두 번 다시 하지 않겠다. 나는 약하다는 말을 두 번 다시 하지 않겠다. 시편 27편 1절에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며 생명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어요. 약한 자가 아니에요. 다니엘서 11장 32절에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약한 자가 아니에요. 나는 약하다 하지 마세요. 나는 강한 자다. 믿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를 침범하랴? 너가 오면 너는 죽는 거야. 여러분, 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여러분 계속 두려워하지만 마시고, 여러분, 이 코로나 이후에 더 나아질 것 같습니까? 여러분, 더 악한 것이 올 수 있어요. 아니요, 성경 말씀대로라면 더 치명적인 것이 옵니다. 앞으로. 그럼 그 세상에 오면 어떻게 살려고? 믿음 없는 사람들은 여러분 편안할 날이 없을 거예요. 믿음 안에서 담대해져요. 믿음 안에서 여러분 용맹을 발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조심할 땐 조심하지만 여러분, 쓸데없이 나대지는 마시고 필요한데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만나야 되고 내가 뭔가 해야 되는데 두려움 때문에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사단이 원하는 여러분 방향이에요. 맨날 잠도 못 자고 나 이러다 죽으면 어떡해. 근심 속에 쌓인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한심한 것입니다. 그래서 죽으면 어때? 하나님의 나라에 가니까 너무 좋은 거지. 역으로 생각하세요. 마음을 편하게 생각하세요. 조심은 하지 마. 믿습니까? 아멘. 여섯 번째는 이것입니다. 나는 사탄이 내 삶을 주관하게 하는 말을 두 번 다시 하지 않겠다. 나는 사탄이 내 삶을 주관하게 하는 말을 두 번 다시 하지 않겠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에 사탄이 내 삶을 주관하게 하는 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나를 두려워해야지. 내가 왜 사단을 두려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초신자를 할지라도 이 사실을 믿으면요, 사단은 두려워. 나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 절대 아니거든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지. 아멘. 일곱 번째는 나는 패배의 말을 두 번 다시 하지 않겠다. 나는 패배의 말을 두 번 다시 하지 않겠다. 왜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덟 번째, 나는 지혜가 부족하다는 말을 두 번 다시 하지 않겠다. 나는 지혜가 부족하다는 말을 두 번 다시 하지 않겠다. 여러분, 지혜가 부족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세요. 세상에 없는 지혜로 살아가는 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예요. 왜? 하나님이 그 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잖아요. 지혜 없으면 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살면 최고지.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나니,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어요. 아홉 번째, 나는 질병이 내 삶을 지배하게 하는 말을 두 번 다시 하지 않겠다. 나는 질병이 내 삶을 지배하게 하는 말을 두 번 다시 하지 않겠다. 맨날 아이고 아파
내 질병이건 나올 수 없어. 맨날 나는 지고 살아야 돼. 자꾸 그런 말을 하지 말고 질병이 찾아오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에 나오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다. 믿습니까? 아멘. 질병이 있고 고통 중에도 이 말씀을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내 말은 내 느낌을 쫓아가지 말고 내 불신앙을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세요. 내 말을. 그러다 보면 기적이 일어나. 저는 이러한 것을 통해서 치유된 사람 많이 봤어요. 내 말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여러분, 내 말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건강한 사람도 질병에 걸리고 질병에 걸렸던 사람이 건강해지는 것도 봤어요. 질병이 없는데 맨날 그냥 나 죽겠네 그러면 진짜 이 사람은 질병 걸려. 막 조심했는데도 막 그런 사람은 이상하게 질병이 이렇게 잘 걸리는지 몰라요. 여러분, 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10번째, 나는 염려와 걱정, 근심, 좌절의 말을 2번 다시 하지 않겠다. 나는 염려와 걱정, 근심, 좌절의 말을 2번 다시 하지 않겠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나의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나를 돌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염려하지 않을 거예요. 나는 걱정하지 않을 거야. 난 근심하지 않지. 내가 왜 좌절해? 하나님이 계시는데. 절대 좌절할 수 없지. 좌절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존재야. 그런 인생이야.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면. 내가 어떻게 좌절하고 내가 실패할 수 있어? 절대 그렇지 않아. 지금 실패한 것 같아도 결국은 나는 승리해. 나는 승리자가 돼.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11번째, 나는 속박과 묶임의 말을 2번 다시 하지 않겠다. 나는 속박과 묶임의 말을 2번 다시 하지 않겠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의 영이 내 안에 있는데 자유함이 있지. 내가 어떻게 속박당해? 내가 어떻게 묶여? 내가 어떻게 결박당해?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 나는 자유케 돼. 지금 사단이 나를 공격하고 나를 누르는 것 같아도 나는 자유케 될 수밖에 없어. 사단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는 떠나 갈지.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말하시고. 그러면 절대로 여러분 속박과 묶임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없어요. 12번째, 나는 정죄하는 말을 2번 다시 하지 않겠다. 나는 정죄하는 말을 2번 다시 하지 않겠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말들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들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환경이 어려워도 환경을 따라 말하지 마시고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따라 말하세요. 말씀을 따라 말하세요.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주파수에 여러분들의 말을 맞추며 살아가다 보면 그 말의 능력,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말 때문에 가정이 붕괴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말 때문에 교회가 붕괴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맨날 여러분 축복의 말들을 하고 격려하는 말들을 하고 여러분 사랑의 말들을 하고 믿음의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요? 붕할 수밖에 없어요. 그 말이 능력이 돼서. 근데 어떤 교회 가면 맨날 목회자 욕하고 성도들 욕하고 서로 욕하고 막 그러다 보면 여러분 무슨 일이 있겠어? 그 교회는 안 봐도 뻔해요. 아무리 기도 백날 해도 이미 그들의 말에 열매가 있기 때문에 붕할 수 없어요. 근데 어느 교회 가서 보면 말들이 너무 아름다워, 덕스러워.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들이 막 차고 넘쳐. 여러분, 그 교회는 반드시 붕합니다. 왜? 그 말들을 통해 회복이 일어나거든요. 기적이 일어나요.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주고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세요. 그런 곳에. 여러분, 교회를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물론 죄인들이 오는 곳이지만 그 죄인들이 변화되어야 할 곳이 이곳이 거룩한 장소예요. 이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할 때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원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가장 중요한 게 회개하는 거예요. 나의 죄를 고백하고. 그래서 정결케 되는 일이 필요해요. 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거룩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 그게 절대 좋은 시간이 안 돼요. 그 아론의 2 아들이 다른 불을 들이다가 어떻게 됐어요? 성막에서 죽었어요. 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니까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가볍게 여기다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여러분 거기에 구름으로 덮는 이유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차원에서 구름을 덮은, 왜 우리의 죄성을 보는 순간 하나님이 돌진하시면 그분은 거룩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이지만 한편으로는 좀 두렵습니다. 경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반을 할애해서 그게 우리에게 양쪽을 다 말씀하시는 이유가 거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말들을 하면 여러분 이 말이 결국 여러분 자신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여러분 교회도 살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로서 일어나는 믿음의 역사, 이 말로서 일어나는 그 믿음의 역사, 저는 우리 모두가 볼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